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애곡하게 하나님 보내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는 죄인이기를 자처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사랑 때문에 죄인이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대응,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성도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에게 장소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가 가는 곳,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진리이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시라. 그러니 오직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오기를 영원 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때로는 총과 칼을 동원하기도 하고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단 세력을 동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총이나 칼이나 권력은요, 무서워요. 대단히 무서워요. 하지만 총칼 권력은요, 눈에 띕니다.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총칼과 권력으로 성도들을 탄압을 하면요,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단은요, 눈에 띄지 않아요. 항상 신흥 종교로 생겨나는 이단들은 그 모습을 숨기고 성도들에게 침투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교회 정면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단이네? 벌써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순간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는 지켜요. 우리 교단에서는 2월 첫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러면 2월달과 9월달입니까? 기왕 할 거면 1월달 또는 7월달, 이게 딱 그 1년의 중간 지점에서 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2월과 9월에 굳이 하는 것은 이단들이 어른들에게도 접근하지만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접근을 많이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새학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의 신입생에게 선배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선배가 한 말씀 하시면요,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이 복음주의적인 건강한 선교단체들 항상 새학기에 전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새학기 때 전도 활동 많이 했어요. 그때는 선배가 말씀하시면 따라 들어야 돼요. 어떻게 감히 선배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리고 어쨌든 따라오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런데 요즘은 이단들이 이 방법을 아주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이걸 자기네 걸로 가져다 써요.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요, 온갖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이단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뭐 영어 공부 함께 하지 않겠니? 뭐 바리스타 과정 공부하지 않겠니? 연극 동아리, 뭐 등산 동아리, 뭐 이런 걸로 접근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슬그머니 밀어넣어서 학생들을 포섭해 나가는데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이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 학기에 지금 오늘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계속해서 이단에 관한 말씀들을 교육대학들이 준비했어요. 경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맞닥뜨리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예방이 안 돼요. 그래서 2월, 9월 첫째 주일날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다른 언어로, 갈라디아서 있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단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진짜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의 사실에 무언가 더하거나 거기서 무엇을 좀 빼내자고 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예요.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행위를 강조한다거나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해야 한다고 누군가 가르친다면요, 여지없이 다른 복음이요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 실패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2% 부족한데 그 2%를 누가 채우느냐? 교주가 채운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특정한 교주가 그 실패를 채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을 사용을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다루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면 성도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강좌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운 건 떨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을 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또 할 거예요. 어쨌든 반복입니다. 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말씀에 결론이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늘 똑같은 말이에요. 늘 똑같은 말인데요, 늘 다르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 해야 되는데 늘 다르게 말해야 되니 지혜를 주시지 않고는 이 아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들이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알고 있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이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훈수는 좀 들 수 있어요. 이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 말로 다른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말이 안 나온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단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의 은혜 감소시킨다면요, 일단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단의 교리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 따라가십시다. 성경 외의 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래요. 성경 외의 계시를 주장합니다.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흠집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중에 어떤 것은 진리이고 어떤 것은 이건 가짜예요. 이건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서 짜집게 한 거예요. 이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세대와 사회는요, 반드시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경이요, 인생 최고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성경을 흠집내면요, 성경 그게 조금 부족해요. 거기에 다른 걸 더하면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감언 이설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의 교지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에 뭘 다른 걸 더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교리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둡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가르치면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과 규범과 표범은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충분하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의심했던 사람들은요, 다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성경은 스스로 섰습니다. 성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말씀 자체가요, 스스로를 변증합니다. 스스로를 증거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이단은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숫자를 덧붙여요. 14만 4천 명.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하셨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전체의 무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빼낸 사람 14만 4천 명, 그 외에 허다한 무리가 보좌 옆에 섰더라. 그 허다한 무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4만 4천만 쏙 빼가지고 성경을 어슴푸레 알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디서 14만 4천은 본 기억이 있고 그러니 맞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14만 4천을 말하는 단체는 몽땅 이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 그 숫자에 들어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행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그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못된 목사면요,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막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가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영적인 세계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나쁜 목사예요. 우리 구원으로 구원 얻었는데 왜 그 구원을 행위로 강조를 해요?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날마다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물음 앞에 예 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 봐야죠. 이렇게 말하면요, 다 죄인 됩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정죄입니다. 정죄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에 들어가면요, 신도들은요, 그냥 거기 꼼짝없이 매이게 됩니다. 특정한 교주가 강요하는 행위를 채우기 위해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요, 나중에는 참 안타깝게도 개인의 삶도 버려요.
꼭두각시가 돼요. 구원은요, 따라하십시다.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잘 보고 기도 잘 하나요? 못해요. 그러나 그때 할 것이 있습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나 이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데 자꾸 무엇인가 추가라고 하면요, 이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위가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맺히는 것이지 반드시 꼭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행위가 맺혀지기도 하고 맺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요. 맺혀지지 않으면요, 그럼요, 우리가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단이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주가 하나님 됩니다. 교주가 하나님 돼요. 처음부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는 장길자 그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속아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성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 들어가다 보면요, 신압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은 교주가 하나님이네,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교묘한 속임수로 교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말하면요,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양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몇 가지 피해들을 살펴보지요. 참 말하기 두렵습니다만 미혹된 영혼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단에 넘어간 영혼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오직 한 이름만 주셨으니 그 이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바른 길 따라가지 않으면요, 구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폐해가 있는가 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단들은요, 그 이단의 집단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집단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 가정은 뭐예요?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우글대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망 나와야 돼요? 거기 살아야 돼요? 도망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도망 나와서 그 집단으로 들어가면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을 시켜봅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집안이 믿지 않아요.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또 가문이 믿지 않아요. 그 집안 뛰쳐나와야 합니까? 거기 남아 있어야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믿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혹시 너 때문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뛰쳐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나 어디에 남아있어라? 세상에 남아있어라. 절간의 종들은요, 떠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포교원을 얼마나 많이 차렸습니까?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내 가정, 내 가문, 내가 보내신 직장에요,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단의 집단이 가정에서 나오라고 한다? 이거 사탄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것은요, 아무리 그게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사탄의 행동이에요.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걸 깨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깨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열심을 내서 가정을 깨고 나간 사람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데요, 가정의 결속력이 단단해서 또 그만한 배짱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이단의 신자들은요, 자기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대개 그런 신도들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마음은 떠났어요. 껍데기만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단의 피해입니다. 또 이단의 피해 가운데 하나는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요, 이단의 교인들이 쏙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단 집단에 가 있는 성도들이요, 되게 기존교회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도 그리 안 갑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웃어요. 저 영감이 할아버지라고? 저 영감이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너무 뻔해요. 그러니 불신자는 이단으로 잘 안 넘어갑니다. 어슴푸레하게 성경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모르는 성도들이 넘어가요.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가기 때문에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단의 폐해 가운데 또 한 가지는요, 직장을 포기합니다. 왜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가 하면 이단의 집단에서 요구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은요, 직장에 소홀하게 되고 뭐 가끔 빠지게 되고, 그럼 그런 직원을 어느 고용주가, 어느 직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자의반 타의반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단의 폐해가 확실한데도 왜 이단은 독버섯처럼 생겨나는가? 지금도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 신흥 종교가 머리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생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건강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신학이라고 그래봐야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본시 보수적입니다. 신학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보수예요. 그래서 신앙도 보수예요. 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와서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요, 다 거기에는 화들짝 놀래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살짝하게 틀었어요. 교회 성장이 우리는 복이라고 그동안 알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 복입니까? 복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숙이 없는 성장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교회가 물량주의로, 기복주의로,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로 나가면서 교인들을 훈련하는 것은요,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훈련은 안 된 상태에서 숫자만 많아졌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거기 예수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많아요. 다 자기가 왕 노릇해요. 그러면 교회가 시끌시끌하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뭡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같이 돈이에요. 만몬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돈 그거 축복 아닙니다. 재물은 은사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구원, 그것도 은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햇빛, 가족, 나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생명,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1440시간, 아니 1440분,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사는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신유의 능력,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축복이라면 예수면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거기에 물질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예수 닮은 공동체가 돼가는 것, 이건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린 복의 개념을 정리해야 해요. 이단은 왜 독버섯처럼 생겨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니까?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호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내 육신의 아버지 앞에도 호령하는 게 죄송스럽고 불경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큰소리치고 호령을 해요. 그저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하셨으니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걸 미리 들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답을 못 하시겠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아니라고 답을 하면요, 그럼 그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니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요, 점검하셔야죠. 내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가 점검하고, 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점검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완전 무결하게 사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는요, 죄를 지었는데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때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도 하시고,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똑같이 죄 지어요. 그러나 죄의 질이 다르고요, 죄의 횟수가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믿음,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구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교회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아직 우리 교회는 훈련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에 참석하시고 질문이 있거든 여러분의 목자나 교육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셔서 훈련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목사나 중직자들의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서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제 험담하십니까? 하세요.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제가 험담 받을 게 없겠어요? 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은 말투가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은 행동이 왜 저래?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지요. 가끔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써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죠. 그러나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은요, 목사 무너뜨리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 뭔 줄 압니까? 장로님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당회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험담하시죠? 자, 다 알아요. 뒤에서 장로님들 험담하는 거 하세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한 달 내내 1년 12달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 따끔하게 꾸짖으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완전 무결해서 목사님을, 장로님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저 예수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수 아니에요. 흠이 있지요. 험담하세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험담한다,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따라하십시오. 교회 밖의 성경 공부에 주의하십시오. 네, 모든 이단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공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려거든 저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서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세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못 해주는데 다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을 수 있다면 받으셔야죠. 받으세요. 그러나 선교단체 정체도 모호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장소도 모호한데 성경 공부를 하러 가신다? 그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러 다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악한 세력의 미끼라면요, 단호하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다녀갔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뒤로 제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단들이 다녀갔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단에서 온 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단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새가족반이 있었어요.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새가족반 4주, 양육반 3주, 그리고 아볼로반, 목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새가족반과 양육반에서요 2단을 색출합니다. 의심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간단합니다. 신앙 점검하고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 저하고 부목사님이 전화해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실합니다, 이분. 그러면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둡니다. 그분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요 놔주지 않고요 아볼로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목장으로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언제 떠나느냐? 새가독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떠나고요, 제가 양육반 할 때는 대놓고 찌릅니다. 의심되면 당신 이단이지 물어봐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 성도는요 이해하세요. 요즘 하도 이단의 피해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이단들은요 펄쩍 뛰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나 이단이에요 하고 말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있습니다. 야곱반을 끝내면 신방합니다. 이때 이단들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요, 거의 대개 이단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강사가 오시는데, 진용식 목사님,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 담임을 하시는데요, 이분 이단 전문가입니다. 이단에서 기존 교회의 성도를 빼오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작년에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은 3, 4개월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이 시간이 비었어요. 그래서 모시니까 오후 예배에 오늘은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단과 직접 맞닥뜨려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그 소리는요, 생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단은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단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가르쳐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교주를 하나님으로 주장합니다. 이단은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맙니다. 이단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요,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 잃는 게 더 나아요. 나중에 교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보다 발본색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싸워야 할 게 더 있어요.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단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저는 없어요. 이단들에게는 단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다가 본토로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요, 한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엉뚱한 일을 당한 다음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참 튼튼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성도교회요, 의외로 튼튼한 교회입니다. 대단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중직자들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 초창기의 초기 멤버들이 건강합니다.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신학도 건강합니다. 좋은 교회예요. 성도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이단에 다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왔거들랑 엉뚱한 데서 삽질하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을 줄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성도교회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쓰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요, 건강하게 자라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